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5절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34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아멘. 자,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우리 박강도사님 오셔서 설교하셔서 한 줄을 건너뛰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억력이 지금 얼마나 이 말씀에 대해서 남아있는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세의 신앙,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언제 오실지 궁금하죠, 여러분? 궁금하죠? 저도 참 궁금해요.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실까?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에 그런 기사가 떴다고 하더라고요. 2014년에 백두산 천지가 폭발한다. 네. 화산이 터진다는 얘기인데 그 화산의 위력이 유럽에 얼마 전에 터졌던 화산의 100배에 달한다고 그래요. 근데 2014년도에 거의 확정적이다 하는 기사가 났다고 합니다. 굉장히 지금 불안하대요. 화산이 그게 사화산이 아니라 활화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2015년에 오시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과연 우리가 이 땅에 큰 환란을 맞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까? 아니면 오늘 밤이라도 예수님 내 이름 불러주실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오실 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시간에도 몇 가지 예를 들었죠. 막 각각 원극 각처에서 예수님 오시면 불려 올라가는 거예요. 얘들아! 그리고 각 사람의 이름을 예수님이 불러주시는데 내 이름 들릴 때 공중으로 올라오면서 공중에서 만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임집사님이 제일 연세가 높으시죠. 근데 임집사님의 얼굴이 저처럼 변하는 거예요. 젊게. 저도 좀 나이 먹었나요? 저도 좀 그런가요? 20대의 우리 청년의 모습으로 집사님이 할렐루야. 생각만 해도 그냥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아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너무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변하는 거예요. 정말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사는 우리의 신앙,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신앙인 줄로 신앙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귀한 신앙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데 내세의 신앙을 품고 내세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 그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건전하고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동안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건전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답고 모범적인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야 된다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친다고 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건전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인데 첫 번째로 그것이 교회생활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교회생활 중에 제일 중요한 인간관계에 있어서 무엇부터 말씀을 가르치는 자, 교육자,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들과 여러분 개인이 잘 결탁되어서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를 섬겨나갈 수 있을 때 우리의 건전한 신앙생활은 첫 번째로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 그리고 오늘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교육자들과 또한 나를 가르치는 지도자들과 함께 화목하고 하나 되어지고 하나로 뭉쳐지는 일이 중요하거니와 더 나아가서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웃과 이웃 간에, 여러분과 여러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간혹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좋으면 다 좋다. 여러분들도 한때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든지 누구부터 봐요? 목사님부터 보죠. 물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긴 합니다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교회 목사님들과 관계가 좋고 그 목사님이 신앙적으로 훌륭하시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하면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럽다 생각해서 자기 개인적인 문제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교육자들이나 목사님과만 다이렉트로 1대1로 만나길 원해요. 항상 그 관계에서만 모든 일들을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한테 이렇게 좀 목을 거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예가 왕왕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르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와 성도 간에, 교인과 교인 간에,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서로 한 지체를 이루어 예수님의 몸을 형성하기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몸, 여러분이 손가락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머리, 목사님이 몸, 여러분은 손, 이게 아니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모든 사람은, 목사를 포함하여 평신도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각 기관과 부서와 각 구성 요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가 어떻게 돼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야죠. 발가락에 티눈이 베기면 그 티눈을 뭐가 치료합니까? 손이 치료하죠. 그렇죠? 배가 아프면 뭐가 배를 문질러요? 손이 문지릅니다. 배가 아파서 따뜻한 방바닥에 배를 대고 엎드리려고 하면 여러분 누가 협조해야 돼요? 등이 협조해야 합니다. 등이 싫어 내가 될 거야 그러고 돌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계속 고통을 받죠. 고생을 하는 몸이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아서 교회 안의 성도와 성도 간에는 서로 밀접하게 하나 되는 일이 있기를,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데, 자 우리 1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14절에 보니까, 이 14절의 말씀 보니까 처음 시작을 누구를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또 누구더라? 형제들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 목회자들아 이러지 않아요. 또 목사들아 이러지 않습니다. 또 지도자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또 누구더라? 형제들아. 여기서 말하는 형제도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난 자매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교회 모든 교인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일반 성도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를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명하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각각 뭡니까? 규모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주여. 다시요. 규모 없는 자들은 뭐예요? 권계하며.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한 자들은 뭐예요? 안위하고. 그 다음에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 주어라. 이 세 가지를 좀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존재하는 데 가장 중요한 3원리입니다. 인간 존재의 3원리. 좀 너무 거창한가요? 성도가 존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3원리. 자, 첫 번째로 같이 따라합니다. 나는 혼자 절대 존재할 수 없다. 이게 말이 좀 어렵죠?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제가 좀 말을 바꿀게요. 나는 절대 혼자 살 수 없다. 안 따라 하신 분은 혼자 살 수 있는 분이에요. 다시 한번요. 나는 절대 혼자 살 수 없다.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살 수 없다. 그렇죠. 다시 한번. 나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살 수 없다.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 수 없다. 적는 분들도 따라 하면서 적어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놓치면요 우리 인생 이상하게 됩니다.
성도라고 말하는데 성도로서의 삶 온전하게 보일 수 있는 길이 막힙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가 존재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존재 이유의 가장 중요한 3원리입니다. 이 세 가지예요. 나는 절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한문에도 그렇다고 그러죠? 사람 인자가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이 사람 인자가 뭐를 형상화시킨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 기대고 있는 거를 형상화해서 만든 거죠.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한문을 만든 사람도 그걸 알았나 봐요.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절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만약 혼자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했죠. 뭐라 합니까? 우리 간혹 결혼 생활 하시다가 좀, 이 결혼 생활에 지치신 분들 하는 얘기가, 자기 배우자를 이야기할 때 꼭 앞에다가 수식어를 종종 넣는 경우를 봅니다. 우리 마누라, 보통 우리 마누라 그러면 내 사랑하는 마누라. 여러분 마누라란 말이 여자를 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마누라라는 말은 마주 누워라 라는 말의 준말이에요. 마주 누워라. 서로 마주 누울 수 있는 사람이 내 아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누라인데 그 마누라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누라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내 사랑스러운 마누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 앞에 어떤 수식어 갖다 보세요. 뭐라 그래? 무슨 마누라? 우리 박강도사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무 오래된 친구고 마음이 잘 통하다 보니까 저를 마누라 같대요. 어느 때는. 저를 보고 하는 얘기가. 근데 그냥 마누라가 아니고 싫은 마누라 같대요. 싫은 마누라. 그리고 왜 싫은 마누라 했더니 이렇게 가까이 붙고 싶은 마음은 없고 그래서 너무 오래돼서 마누라처럼 내 속을 다 아는 친구. 그래서 싫은 마누라. 그래서 참 비유적절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내 진짜 마누라한테 보통 수식어를 갖다 붙이는 분들은 꼭 거기다가 이상한 수식어를 갖다 붙여요. 제일 양호한 게 여우 같은 마누라. 제일 양호해요. 근데 거기 붙는 거 보면 이제 좀 이상한 거 붙이는 분들 많죠. 질력난 거예요. 벌써 싫습니다.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를 그대로 여실히 표현한 거예요. 꼴배기 싫은 마누라. 안 봤으면 좋겠는 마누라. 나야 뭐야. 뭐라고요? 사실 뭐 이렇게 더 있는데 그건 안 할래요. 심한 말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그냥 상상하십시오. 뭐예요? 벌써 인간관계가, 부부관계가 원만치 않은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성도들을 향해서도 성도가 성도를 향해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저분 참, 그리고 뒷말을 못해요.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 누구 떠올리면 그냥 가슴이 벅차오르고 그냥 좋은 거예요. 빨리 수요일이 되고 빨리 주일이 돼서 가서 얼굴 보고 인사 나누고 싶어요. 왜요? 그 마음에 뭐가 있어서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꿈꿔야 되는 교인 간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고요. 중요한 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제 가슴에 있는 소원이 있다면 이렇게 드려진 이 말씀, 우리가 깨닫고 배운 이 말씀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내 이웃과 내가 속해 있는 사회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교회만 쫄래쫄래 나갔다 들어왔다는 게 아닙니다. 뭐 교회 출석률이 높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배워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진 게 어디까지요? 내 삶의 터전까지 옮겨지는 행위가 여러분 진짜 신앙 열쇠의 아름다운 행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돼야 돼요.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학교에서의 친구들과 학교의 선생님과 이것이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먼저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첫 번째 무엇인지 같이 봅니다. 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첫 번째로 어떤 자가 나와요? 무엇 없는 자? 규모 없는 자. 이거 요즘 새롭게 번역된 개정판 성경을 보면 규모 없는 자라는 말이 없어졌고 게으른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자. 근데 사실은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규모 없는 자라는 말이 게으른 자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냥 파생된 하나의 의미일 뿐입니다. 원래 의미는 뭐냐면 이 규모 없다는 말은 여기 사용된 단어가 군사용어입니다. 군사용어로서 무슨 말이 썼냐면 나고병이라는 단어가 썼어요. 나고병. 나고병 뭔지 잘 아시죠? 우리 권사님 잘 아시죠? 군대에 가고 전쟁할 때 권사님 뒤에 낙오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떡합니까? 챙겨갖고 갑니까? 버려둡니까?
전쟁 시에는 챙길 수가 없죠. 나고는 사람 나고는 대로 놔둘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케어하다가는 다른 사람도 함께 죽기 때문입니다. 이 나고병들을 이야기해요. 나고된 사람들. 4km 구보를 하는데 도합, 왕복 8km 뜁니다. 근데 열심히 뛰다 보면 끝까지 잘 완주하는 사람도 있지만 중간에 어떻게 해요? 낙오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주저앉고 힘이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 이 낙오병. 여기서 규모 없는 자 이 단어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낙오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파생 단어가 여러 가지가 뜻이 있는데 제일 이 중에서 가장 강하게 많이 쓰여지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훈련 안 된 사람 이런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낙오됐다는 것은 훈련 안 된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 좀 규모 없는 거죠, 그야말로.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게으른 사람. 그래서 개정개혁판에는 게으른 사람이라고 표현이 됐어요. 게으른 자.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좀 이 의미, 이 단어에 가장 좀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는 뉘앙스를 가진 이 뜻이 무엇이냐면 잘 들으십시오. 규모 없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뜻하느냐? 가장 근접한 의미가 이런 뜻입니다. 빈둥거리면서 할 일이 없어 노닥거리는 사람. 빈둥빈둥 시간 때우는 사람. 그냥 할 일 없어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 이런 사람을 뜻해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특히 그런 사람이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신앙이 예수님의 제 이름을 담아하는 신앙이 함께 불타올랐습니다. 곧 머지않아 예수님이 다시 오리라 생각하니까 그게 1년 혹은 2년 안에 이루어질 아주 급박하게 이루어질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심을 마음속에 간절히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심이 그들의 생각에 더디 오신다 생각되어지니까 더 이상 이 땅에 하는 일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일이 없어 빈둥빈둥 거립니다. 빈둥빈둥 거려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시간이 많죠. 할 일 없으니까 시간 많잖아요. 시간이 많으니까 그 많은 시간으로 교회에 봉사한다는 핑계로 교회에 와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파생되어지는 무서운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하는 거 좋고 시간 들이는 거 좋은데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중앙에 내가 해야 될 일에 최선과 열심을 다하고 시간을 쪼개어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노력할 때 그 여러분 봉사와 노력이 가치 있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지면요, 오히려 이 열심은 교회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일으켜요? 저 사람은 교회 핑계대고 게으르다 한 소리를 줘요. 예수 믿는 여자가 가정이 있는데 예수 믿은 이후에 교회에 너무나 큰 열심을 내느라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면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남자가 예수 믿고 열심을 내는 건 좋은데 그로 인하여 생활에 자기 사업에 혹은 자기 가정의 돌봄을 경히 여기고 자기 사업이 어떻게 되어지든 일하는 것이 어떻게 되든 저 사람 게으르다는 평을 한 번이라도 들었다면 여러분 그 신앙의 방향은 이미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열심을 내는 거 원하시죠. 봉사하는 거 좋아하시죠. 하나님 기쁘게 받으십니다마는 헌신과 봉사와 열심히 있을지라도 항상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자리에서 시작하는 충성으로 비롯된 충성이어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왕왕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래요? 규모 없는 자들을 무엇하랍니까? 권계하래요. 이 권계라는 말이 따끔하게 야단치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부리번쩍나게 훈계하다 이런 뜻입니다. 권징하고 훈계하다. 권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고를 주라는 얘기예요.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더 성실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건전해야 돼. 더 최선을 다해야 돼. 시간을 쪼개서 밤잠을 쪼개서 그렇게 사는 한이 있더라도 내일을 소홀히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핑계로 게으르게 사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아. 이런 훈계를 정면에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단 무슨 마음으로요? 멸시하는 마음으로요?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이 부분이 제일 참 힘들죠. 우리가 권계하고 건징하고 훈계하고 교육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제일 쉽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그래서 누가 어떻게 하든지 그래 하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제일 편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에게 권면을 하고 훈계를 하고 그 사람을 권징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마음을 쏟을 때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정말 어려운 일이 뭐냐면 이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따끔한 충고를 줄 때 여러분 그 사람의 그 애처로움과 안타까움을 놓고 내가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것은 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기보다 어떠질 더 쉬워요? 권질하고 야단치고 훈계한다 그러면 벌써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때요? 미운 거죠.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아예 안 봤으면 좋겠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우리가 무섭게 섬뜩하게 생각해야 될 일이 있다면 만약 이렇게 대하는 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자문해야 합니다. 여러분 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을 갖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이 날 꼴보기 싫어하신다면 보고 싶지 않아 하신다면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와 나를 훈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권정하시더라도 때리고 싸매는 부모의 심정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셔서 그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감히 이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자가 누구 한 사람 있겠어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개 들 수 있는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내 이웃의 내 형제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거나 훈계할 때도 반드시 주의 마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사랑함과 안타까움으로 다가가 진심으로 토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의무입니다. 두 번째로 자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의의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악한 자가 아니고 마음이 어떤 자? 약한 자. 여기 나타내는 이 마음이 약하다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올리코스콥스라는 단어가 썼어요. 올리코스콥스. 단어가 좀 어렵죠. 못 기억해도 괜찮습니다. 올리코스콥스. 사실 저도요 헬라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가르쳐드리고 나면요. 기억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잊어버리는 단어들도 많아요. 그래서 가끔가다 성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그때 그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그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기억하는 건 가르쳐드리는데 저도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저 이상하게 쳐다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꼭 굳이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의미를 배우셔야 돼요. 올리코스콥스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자기가 받을 양보다 더 적게 요구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공을 세웠어요. 그래서 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상이 예를 들어서 제가 이해하기 쉽게 금액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1억의 상금을 받아야 될 좋은 일을 하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1억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100만 원만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을 권한보다 적게 요구한다라는 단어가 올리코스콥스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는 것을 표현해요. 이런 사람들.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자기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과거에 제가 그랬어요. 저는 제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이 찬양하고 노래하는 일도 저는 악보를 볼 줄 모르기 때문에 나는 노래는 젬병이다 그랬었어요. 음악? 난 절대 못한다 그랬어요. 저는 제가 노래를 부를 줄 아는 줄도 몰랐어요. 설교요? 설교요? 이건 기적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마주서서 여러분들의 눈을 보면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여성과 마주서서 눈을 마주치는 일을 못했어요. 그 왜 그랬나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뭐 날 죽일 것도 아닌데 내가 눈을 좀 쳐다봤다고 나를 이상하게 볼 것도 아닌데 그 두려움과 공포심을요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 앞에 나와서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이것만큼 겁나는 게 없었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교회에서 연극을 한대요. 근데 다윗의 역할을 할 사람이 없어서 다윗을 물색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다윗. 그럼 중3짜리 남은 자이면 다윗 하기 딱 괜찮죠? 적격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섭외가 들어왔어요. 다윗 하지 않을래? 다윗 괜찮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겁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 앞에 조명받고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거기서 내가 말을 해야 되고 다윗처럼 나는 못해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를 우리 담당 선생님이 붙잡아다가 반짝 안아서 무대 위에다 올려놓고 밖에서 문을 잠가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다윗 역할을 맡았는데 저는 그 엄청난 다윗을 내가 어떻게 해. 그래서 계속 무서워했는데 알고 보니까 대사가 딱 한 줄이에요.
으악! 이건 안 돼! 이게 끝이에요. 그게 가상 연극이었는데 아브라함하고 다윗하고 뭐 사무엘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나와요. 근데 이런 모세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지옥에 있는 거예요. 지옥에. 그래서 가상으로 그 사람들이 만약 지옥에 있다면 어떤 대화를 나눌까 하는 어떤 미니 연극을 만들어낸 얘기인데 그 중에서 다윗은 그 안에 워낙에 어린 다윗이기 때문에 비중이 없어요. 그래서 으악 안 돼! 이건 안 돼! 이게 다였어요. 근데 으악 이거 안 되를요 얼마나 연습했는지 집에서 으악 이건 안 돼! 으악 이건 안 돼! 으악 이건 안 돼! 으악 이건 안 돼! 뭐 별걸 다 해봤어요. 근데도 결국 그날 당일날 무대에 서서 으악 이건 안 돼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꽁트 줄 알고 다 깔깔깔깔 웃었어요. 체격은 이만하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도 체격이 이만했거든요. 등치가 이만했어요. 키도 이만하고. 근데 거기서 이따만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딱 앞에 나와서는 으악 이건 안 돼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웃음바다가 됐죠. 아우 이게 겁나고 무섭고 싫은 거예요. 마음이 졸려서 할 줄 아는 것도 못해요. 제가 또 한 번 그런 경험을 한 일이 있습니다. 군대 갔을 때 얼마나 무섭게 굴었는지 제가 논산훈련소에 위병 근무를 했는데 위병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렇게 위병소 가면 딱 그 헌병들하고 같이 이 하이바라고 그러는데 이 철모 아닌 그 방탄 모자를 딱 눌러 쓰고 눈 밑에까지 모자를 눌렀어요.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내려봅니다. 이 모자 때문에 안 보니까 이 사람을 이렇게 밑으로 깔아봐요. 그럼 벌써 그 포스가 그 위험이 대단합니다. 제가 그 위병이었어요. 근데 그 위병들은 규율이 심해요. 그 중에 기수단도 뽑고 막 하기 때문에 훈련을 굉장히 강하게 시킵니다. 이만한 두꺼운 책을 한 권 던져주고 3일 동안 외우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건 사람의 두뇌가 진짜 무한하더라고요. 그걸 외워요, 3일 동안. 내 앞에 장사 없더라고요. 그거 못 외우면 가갖고 이게 무슨 진짜 북어 패듯이 패는데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무서운지. 아픈 것보다 더 싫은 게 그 공포감이에요. 그 야삽을 접어갖고 사람 가슴팍을 때리는데요. 전봇대 쓰러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쓰러져요. 못 외웠다고. 그러니까 그게 3일 만에 외워지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군대에 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쫄리고 얼마나 공포감이 심했는지 저희가 있던 소대가 쌍팔년대 소대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어요. 아주 구태가 난무하고 아주 무시무시했습니다. 이 등병들은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밤에 고참들이 고스톱 칠 때 그 문을 닫으면 문틈으로 요만큼 얇은 그 틈이 있어요. 거기에 엎드리고서 사람이 오는 발걸음이 있나 없나 그림자를 보는 게 주 업무였어요. 그거 잘못하면 이 상황판이 날라오죠. 제 동기는 아크릴판에 머리를 맞았고 이게 머리에 꽂힌 그런 동기도 있어요. 그래서 18바늘을 꼬맸는데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에 병장이 24명, 상병이 15명. 아주 뭐 분위기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 속에 갇혀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팔씨름을 잘하잖아요. 힘이 꽤 셉니다. 아직까지 져본 일이 없어요. 근데 저 반쪽 되는 고참한테도 팔씨름을 하면 꼭 졌어요. 기운을 못 내겠는 거예요. 힘이 진짜로 안 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잘할 수 있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겠는 거예요. 이렇게 두꺼운 책을 3일 만에 외운 두뇌입니다. 방금 지나간 차의 번호판이 외워지질 않는 거예요. 당황하고 겁이 나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바보 같았어요. 그게 적응될 때까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위축이 되면 얼마나 그 능력이 축소되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는 평상시에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약한 자,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 내 능력에 내 진가를 내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창조물들 중에 으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으뜸이에요. 하나님이 손으로 빚어 맞으신 것 중에 최고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형상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부심 가져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쫄려 있어요. 내가 받아야 될 권한에 대해서도 축소시켜서 요구해요. 하나님 주신 복인데도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잘하는 능력에도 발휘하지 못해요. 그만큼 마음이 여려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자, 우리 다 같이 마음이 약한 자들을 무엇하고 안위하여 주고 세워줘라 이 얘기예요. 세워줘라, 인정해줘라, 힘있게 자신감을 북돋아줘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라는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대상 용어는 아닌데, 이 강대상에서 쓸만한 용어는 아닌데, 여러분 좀 실감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격한 말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유 저 병신 이런 말 나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괜찮은데 하는 짓이 꼭 병신 같아. 아유 저 쪼다 저 바보 멍청이 머지리.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사랑스럽습니까? 이렇게 사람 취급 안 하고 싶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기본적인 마음밭을 갈아엎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대우받을 만한 사람한테 존경심을 줍니다. 그렇죠? 존경이 가는 사람한테 존경을 하잖아요. 좀 위치가, 지위가 어느 정도 높은 사람,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 그런 실력을 발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존경합니다. 그런데 하는 짓이 꼭 쪼다. 바보. 모자란 사람. 이래 보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멸시하고 무시한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향입니다. 인정하시는 분 아멘. 우리도 그러기 쉬워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본성인데요. 하나님은 그걸 배제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사람들을 안위해 주라는 거예요. 이 연약한 사람들을 가서 세워주라는 거예요. 이 힘없고 볼품없는 사람을 응원해 주라는 거예요. 북돋아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힘을 줄 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건강해져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이 마음판을 갈아엎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힘없고 헐벗고 가진 거 없어 보이는 사람한테 주목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월드컵이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만 여러분 월드컵에도 어떤 나라를 관심 있게 봐요? 이긴 나라죠. 우승한 나라입니다. 잘하는 나라예요. 그 중에서도 어떤 선수를 주목해서 봐요? 골 많이 넣고 잘하는 사람만 주목해요.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만약 교회도 이런다면 여러분 세상과 교회가 별 다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달라야 해요.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보는 것부터 관심을 갖는 것이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이 그런 데에 관심을 갖고 세상이 그런 것을 인정하고 세상이 그런 것에 마음을 두고 있을 때 교회는 약하고 힘없고 능력 발휘 못하고 소외되어 있고 위축되어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전령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교회 안의 성도와 성도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자, 세 번째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세 번째 나오는 사람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힘이 없는 자들. 다시 한번요. 무엇이 없는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래요. 자, 여기서 말하는 힘이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심신이 허약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신 허약자는 오히려 두 번째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힘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자, 교회 안에 나오는데도 믿음 없이 나오는 사람들 있죠? 그죠? 아직까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신앙이 제대로 자리 잡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뭔지를 잘 모르고 나와요. 그냥 좀 좋다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따지면 우리 이종훈 성도님 같은 분이 딱 그런 분일 거예요. 아직 믿음이 그렇게 많으면 비정상입니다. 아직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기 전에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해주래요? 볼 때 같이 보시지. 뭐 해주래요? 붙들어주래요. 푹 붙들어주래요. 잘 잡아주래요.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할렐루야!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잡아주래요. 제가 이 시점에서 분통 터지는 얘기 좀 하나 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이게 잘못된 부분들이 많은지 참 가슴 아픈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교회가 교회를 위하여 존속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다 보니까 지금 여지껏 말씀드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자들, 이렇게 연약한 자들, 규모 없고 마음이 약하고 그다음에 힘이 없는 자들을 사실 어찌 보면 교회가 더 많이 양상하는 꼴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온전케 하고 사람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전케 하기 위해서 힘을 쓰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교회의 본분을 잊어버리고요. 교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교회가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데 교회가 교회를 위해 존재해버리게 돼요. 그러면 무슨 말썽이 일어나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사단이 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다 보니까 사실 교회의 주인을 목사님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더니 그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사람을 키우고 양육하고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용물로 생각을 합니다.
교인을 이용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새로운 성도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뭐 해주라고요? 붙들어줘야 되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게 교회인데,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긁어내려고 그래요. 긁어내려고. 교회 새 성도가 왔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참 죄송합니다. 좀 있어 보여요. 좀 가진 게 있어 보여요. 좀 괜찮은 사람이어 보여요. 그러면요, 목사부터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난리가 나요. 구역장부터 다 달라붙습니다. 전장자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처음 나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면 당신이 죄인이야부터 들어가야 돼요. 당신은 이 교회에 나온 이유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더러움을 씻어주기 위해 하나님이 부르신 거야. 이거부터 알려줘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통일에 자복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가 이런 사람들 앞에 아첨하기 시작해요. 교회가 이런 사람들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착한 발림의 말을 하기 시작해요. 당신 잘하고 있다. 교회 나온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교회 나왔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시작되어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깨닫고 나면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먼저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목욕탕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 있어요? 우리 옷 벗고 나서 탕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거울부터 보지 않아요? 거울 안 봅니까? 여러분, 옷 벗고 들어갈 때 탕부터 들어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건 참 예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탕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씻어줘야 되잖아요. 씻을 때 어디에 뭐가 묻었는지 뭘 봐요? 거울부터 봐야죠. 씻기 위해서 왔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와 하나님 앞에 관계된 모든 잘못된 것을 씻고 고치고 온전케 하기 위해 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부터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나의 죄됨을 먼저 발견해야 돼요.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순차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헌신되어질 것을 가르쳐야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어떻게 헌신되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 가르쳐야 돼요. 근데 교회가 교회를 위하다 보니까요, 그 사람이 어떻게든지 이 교회에 한몫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더 끌어내려고. 이게 말이나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돈 있는 사람 많음을 자랑해요. 교회가 학식 높은 사람 많음을 자랑해요.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음을 자랑해요. 여러분, 저는 이미 그것이 교회가 아님을 여러분 앞에 선언합니다.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형 기업체일 뿐입니다. 교회의 모습을 가장한 하나의 그냥 사적 단체일 뿐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져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위하여 사람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온전케 하는 일에 하나 되어질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기에요? 예수님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몸은 누구 같아져야 돼요? 그거 당연한 거죠. 그 몸이 누구예요? 우리 아닙니까? 그래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란다면 우리 모두가, 성도 모두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 할렐루야. 하나 되어 예수님의 몸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거. 이 아름다움과 이 영광을 노래하고 이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본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또 비일비재하게 있는 일들이 있죠. 교회는 성도가 들어오면요, 제일 먼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훈련받은 자들이 꼭 필요해요. 훈련을 시켜야 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훈련 없이 뭐부터 줘요? 직분부터 주죠. 직분부터 줘요. 그냥 교회 벌써 와서 한 1년 좀 넘었다, 한 2년 됐다, 그럼 벌써 집사예요, 그냥. 그리고 또 어떤 데는요, 부르기가 껄끄러워서 집사 주는 데도 있어요. 하무개 성도님, 껄끄럽잖아? 그냥 집사님 편하니까.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최 집사님, 다 집사예요. 아주 온통 다 집사예요. 여러분, 그 집사가 여러분 그렇게 싸구려 직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하루에 몇천 명 회개했다고요? 한 번 설교에? 3,000명. 초대교회의 부흥 속도는요,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입니다. 지금은 초대교회 때처럼 부흥하는 일이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하루에 3,000명씩 교회 안에 막 몰려드는 그때예요. 집사 몇 명 뽑았다고요? 7명. 그 중에 하나는 2단 됐어요. 니골라. 그렇죠? 집사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집사라는 직분을 받아 교회를 잘 돕고 교회 일을 맡아서 교회를 온전케 하는 데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정예 부대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직분 받으신 분들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집사의 직분입니다. 에이, 나는 서리 집사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1년 뒤에는 그냥 송도로 가셔야죠. 여러분, 집사는 집사지 무슨 서리 집사가 있어요. 예? 여러분, 혹시 권사도 1년직임을 알고 계십니까? 교회 헌법에는요, 권사도 1년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계시는 권사님들은 사실은 다 권사님이 아니세요. 원래 그 법대로 따라가자면. 근데 교회 웃기잖아요. 1년직 주고서 평생 권사님이에요. 서리 집사 주고 평생 집사님이에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에는요, 후회하심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분을 주셨으면 내가 죽는 날까지 그 직분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서리 집사, 서리 권사 이런 거 없어요. 권사님은 죽을 때까지 권사입니다. 집사님은요, 죽을 때까지 집사입니다. 안수 집사요? 똑같은 겁니다. 뭐가 틀려요? 하나님 앞에 직분 받았으면 그 직분이 귀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훈련받는 일에 마음 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 없이 교회가 뭐요? 직분만 막 준단 말이에요. 그냥. 교회 복사기 필요하면 집사 한 30명 뽑고요. 교회에 차 필요하면 장로 한 10명 뽑아요. 예수님이 아마 이 땅에 오셔서 교회에 둘러보시면 아마 노끈으로 채찍을 다시 한번 만드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지금 시대에 교회에 다시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이 상을 한번 다시 틀러엎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아버지의 집은 하나님이 계신 아버지의 집이라 하였는데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느니라. 이게 장사치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래놓고 나니까 교회 안에 온갖 문제만 가득한 거예요. 말썽만 일어나는 거예요. 화합하는 건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눈 씻고 찾아봐도 서로가 서로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일이 없어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어린아이를 자녀처럼 품어주는 일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가 어린 자들은 나이 많으신 분들을 내 부모처럼 공경하고 사랑하는 존경하는 일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가 비슷한 연령대에는 내 형제처럼 내 친구처럼 마음을 다하여 서로를 위로하는, 서로를 세워주는 일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우리가 목숨 걸고 해야 합니다. 이게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 일 못하면요, 세상의 기업과 다를 게 없다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내 사랑으로 만든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런 일도 누구도 한다고요?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일은 이방인들도 하느니라. 너희에게 문화하는 자만 문화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원수 같아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나와 문화와 경향성이 틀린 사람일지라도, 나와 배경과 나의 사상과 나의 이상이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다시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게 하셨으니 그 예수님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안위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건강해짐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요, 설교 많이 듣는다고 막 좋은 신앙인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2시간씩 하는데 말썽 부리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히려 기도 많이 한다고 산기도 다니고 말이에요. 기도원 다니고, 그게 그렇다고 여러분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산기도 가실 분, 기도원 가실 분들은 얼마든지 가십시오. 근데 그게 마치 무슨 신앙의 정수이냐, 그게 최고이냐. 기도 많이 하고 방언하고 뭐 예언하고 뭐 환상을 보고 다 좋아요. 좋은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그거 하면 무슨 대단한 것이냐.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교회 안에는 문제를 더 일으켜요.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큰 비밀을 받네, 어쨌네 떠들고 다녀요. 그 이단으로 가기 딱 좋습니다. 오히려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거, 엄청난 거, 뭐 위대한 거, 여러분 바랄 수 있고 꿈꿀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더 마음을 쏟고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일이요, 섬기는 일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 제가 읽었듯이 14절 초반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또 누구더라? 형제들아.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세 가지 일을 교회 지도자나 목회자한테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시켜요? 나에게 시켜요. 여러분에게 시켜요. 평신도인 여러분들에게 시키는 일이에요.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라도 더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 들어가는 일 아니잖아요. 조금 보기 싫은 사람이 왔어요. 미워요. 에휴, 생긴 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하는 행실도 별로고 옷 입은
소음도 그냥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말 따뜻하게 해주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참 볼 때마다 개성 있고 매력 있어요. 그 사람이요 스스로 눈치 보기 시작합니다. 왜?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한테 실망시키기 싫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인정받고 나를 더 좋게 볼 수 있을까? 스스로 눈치를 봐요. 여러분 이런 눈치는 너무나 아름다운 눈치죠? 그렇죠? 자기 자신이 자기를 조심하기 위해서 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더 칭찬받기 위해서 눈치 봐주는 건요 서로가 서로를 위한 일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이 일이 교회 안에 가장 기본이라고요. 가장 우선돼야 될 일이라고요. 이거 못하고서 하나님 앞에 무슨 금식했네, 기도했네, 철야했네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너희 형제와 원망을 산 일이 기억나거든. 그 예물을 먼저 발 아래 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 형제에게 가서 사화하는 이후에, 화해한 이후에, 그 형제와 모든 감정을 푼 이후에 다시 와서 하나님께 그 예물을 드리라. 그제야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건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는 모든 이 신앙의 행위 이후에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 이전에 가장 먼저 기초가 되어야 될 일이 있다면, 교회 안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로 결탁되어지는 이 일, 누구 때문에요? 다시 한번,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기뻐하시기에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이 교회는 분명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못해서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이거 못해서 교회가 망조가 되는 겁니다. 이거 못해서 교회가 교회 아닌 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여러분 이 말씀에 깨달음이 있는 분은 아멘. 깨달음이 있는 분은 아멘.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1대1로 만나든지 여러 사람을 만나든지 이 얘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선을 쫓으라. 우리 분일교회가 이러한 교회, 이러한 모습을 갖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둘도 없는 관계가 되길 소원합니다. 또한 여러분과 여러분 간의 관계가 세상에 둘도 없는 관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의 신앙의 점검을 하나님의 교인과 교인 간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몇 시간 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진정한 진의와 또한 우리가 앞으로 이 교회에 어떻게 나아가게 되고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지 우리 마음 깊이 사려를 깊이 하나님 이 말씀을 생각해보고 또한 묵상할 텐데 하나님 이 속에 놀라운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듯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듯 우리도 그와 같이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배우고 보고 느끼고 깨달은 바대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거룩하신 능력과 힘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밖에 좋지 않고 옳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있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싫다고 남을 해하려는 생각들, 이 악한 동기들이 있음을 봅니다. 주님,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옵시고 주의 권능으로 녹여 주시옵시고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남아 주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귀한 분의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